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풍암전원교회 처음으로 오게 된 연도를 살펴봤습니다. 그 연도가 2003년도더라고요. 2003년도에는 저한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결혼도 했고,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런 해도 되었고, 또 사역지를 옮기는 그런 해도 되었고,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풍암전원교회 부목사로서 제가 처음으로 아마 풍암전원교회 그 전에는 전도사님 많이 오셨는데 부목사로 처음 와가지고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5년 동안 사역하면서 특별히 많은 사랑도 받고 많은 위로도 받고 경험도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그대로신 것 같아요. 나이가 하나도 안 드신 것 같아요. 그대로 그냥 저만 나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잠깐만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인데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그 17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17절부터 보시면 지금 템플릿을 가져왔는데 자꾸 에러가 나왔어요.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17절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섬기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기억이 이 풍암전원교회 참 섬김을 잘한다라는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참 섬기면 잘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이구나라는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좀 되살려가지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지요.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까요? 이제 마지막 사역이거든요. 마지막 일주일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엉뚱한 부탁을 해요. 21절 보실까요?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읽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1도 모르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편과 좌편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좌편과 우편에 누가 이렇게 섭니까? 두 강도잖아요. 강도가 서고 있는데 그걸 1도 모르고 이 두 제자가 좌편과 우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또 22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신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너희는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집사가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여러 직분들을 왜 우리가 맡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마땅히 또 사모해야 할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고자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사실만 알았지, 왜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하는지 그 이유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왜 장로님, 왜 권사님, 집사님의 직분을 받고 있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예수님은 똑같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질책하실 줄 모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으뜸이 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있지요. 그 방식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식들을 세 가지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해서 높은 사람 곁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나 이렇게 대통령이 왔을 때 내가 찍고 싶죠. 그래가지고 뭐 식당이나 여러 가지 걸쳐 놓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찍은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벽에다 걸어 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만큼 유명 인사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지요. 은연중에 자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은 세상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우편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명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누구나 다 우러러보는 귀한 분이시지요. 그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대단히 여기겠습니까? 나 예수님 곁에 앉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머니까지 동원하지요. 그들의 어머니는 육신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친인척을 동원해가지고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 한 표 찍어줘. 우리 딸 한 표 찍어줘.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큰 소리 먼저 치고 봅니다.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만 하면 그런 식으로 안 할 거야.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당에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뽑고 있잖아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네거티브 하거든요. 자기만 잘하고 자기만 하면 될 텐데, 자기만 잘하면 어떻게 보면 당선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교회를 약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새로 이렇게 건물들을 들어서서, 아마 위명학 장로님은 저희 교회에 한번 이사 지금도 하시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이사해줘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 처음에 참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점점 부흥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가 한 10명 정도 됐었거든요. 한 명도 없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안 보내주잖아요. 참 어렵고 그렇게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작은 교회지만 또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로 서보자라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말씀으로서 가자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만 하면 그런 식으로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면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거예요.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일단은 뭐예요? 소리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로잡혔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 있었습니까? 목요일 밤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고난의 잔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보니까 이르시되, 나중에 보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가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을 아셨습니다. 뒤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요. 오순절 날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제자들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주를 위해 순교를 당합니다.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까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야고보가 그렇게나 으뜸이 되는 것을 소원하더니 결국은 예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는 순교하는 일에 으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반매소매에 귀양당하게 되어졌잖아요. 거기서 그는 일생을 살면서 고난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성령의 힘을 주셔서 가능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결국에는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3절 하반절 보세요.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참 제자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나를 낮추면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4절 보세요. 24절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보세요. 10사람의 제자, 12명이 지금 한꺼번에 다 있잖아요. 2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10명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질투했죠. 따지고 보면 그들 마음속에 왜 질투심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똑같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나도 좌우편에 앉고 싶어. 니들만 그래? 나도 앉고 싶어. 이거요.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인 것던 거였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 제자가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면 야고보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분이 여길 필요가 없죠. 니네들 네 나름대로 가. 나는 나 나름대로 갈게. 이렇게 생각했다면 분이 여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심리가 있었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만 화가 나고 질투심이 생긴 거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은 같아요. 누구에게나 높아지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휘두르기 좋아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자,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전에 헤롯 임금이 그랬습니다. 그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가 불법적으로 얻은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가지고 아주 멋지게 앞에서 춤을 추거든요. 헤롯의 마음이 그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생일 때 자기 딸이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서 춤을 추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권세를 과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칩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나에게 말했을 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와 상의하고 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서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의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면 헤롯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왜 헤롯을 사람들이 이렇게 의롭게 생각을 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큰 소리 쳤으니까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고 싶어서 결국은 그걸 허락하지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기 좋아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자, 26절 말씀 보실게요. 26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12제자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암조용교회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큰 자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은 자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님의 역사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어떠한 직분을 맡게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지요.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조금 성장할 때 이제 권사님을 세우려고 그렇게 작년 한 2년 전에 세웠어요. 근데 이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참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명예권사로 이렇게 주고 싶어서 했는데 자꾸 남편 되는 분이 주면 안 됩니다. 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저한테 했는지 몰라요. 반대를 너무너무 시급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고자 할 때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시험에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잘 섬기고 있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주보를 보고 참 놀란 것은 장로님이 다 되셨더라고요. 장로님이 되셨고 축하할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 어떠든지 간에 그건 다 내쳐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되거든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휘두르기 좋아하지만 또 의무보다는 권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권리보다는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의 의무가 뭘까요? 직분자 뭐 다 마찬가지지만 헌금도 의무가 있고 전도도 의무가 있고 또 자신의 집안도 잘 다스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의무는 예배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 우리 풍암종교회는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제가 다 주변에 보면은 오후 예배는 안 드리더라고요. 그냥 오전 예배만 드려보고 그냥 집에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전화를 받고 우리 장로님께 전화를 받고 오후 예배도 드린다고 이렇게 말하기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거든요. 참 모여서 예배 드리기 힘들고 저희도 작은 교회지만 자꾸 나왔었거든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저는 그랬어요. 그 공무원들에게. 왜 이걸 계속 이렇게 저것만 가냐? 결과를 좀 가져와 달라. 응? 교회에서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다. 결과를 가져다 달라. 이렇게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뭘까요? 예배에 출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이 없을 때는 주일 낮 예배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더라도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면 주일 오후 예배는 출석을 해야 될 것이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순재 집사님이 되시면 수요일 예배는 참석해야 될 것이고
교회 기둥이라는 우리 장로님이 되시면 새벽 기도회나 철학 기도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리보다는 의무를 다하는 섬김의 마음. 교회는 그럴 때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고 부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될 때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내가 과연 직분자로서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자가 누굴까라는 것이죠. 자,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크고자 하는 사실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았어요. 자, 27절 보실게요.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듬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서도 우리가 상 받도록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 나라 방식은 서로 다르죠. 세상 나라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이 뭡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자기가 더 많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불순합니다. 이것이 잘못인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자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큰 자가 되고, 고난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일에 있어도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동기가 서로 달라요. 방법이 다르죠. 세상 나라에서는 높고자 하는 자가 높은 사람을 가까이 가려고 하고 큰 소리치기를 좋아합니다. 권세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오늘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이 권사님들이 큰 자입니까? 남자 가운데 큰 자가 누구입니까? 심우 장로님이 큰 자입니까?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 큰 자입니까? 아니면 교회 대표인 당회장이 큰 자입니까? 다 부질없는 노릇인 것 같아요. 제가 풍암전원교 200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2021년도니까 약 17, 18년 된 것 같죠. 저희 두 딸을 이 풍암전원교회 섬길 때 다 낳았거든요. 첫 번째 애가 애원이, 두 번째 애가 지원이. 2004년도에 이렇게 태어나서 두 딸을 얻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많이 컸죠?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네. 다 여러분들 아마 자녀들 키워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예쁜 것던 것 같아요. 아마 3, 4살 때까지. 근데 지금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다 하니까 참 세월 많이 흘렀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애들만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학식을 배웠다 할지라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섬겨지지 않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큰 자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자다라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27절 보세요.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스스로 낮추어서 종된 자가 으뜸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의 주인이 된다 이것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주인이 잘 되는데 셈을 내고 질투하는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이 잘 되면 종도 함께 기뻐합니다. 주인이 힘들어할 때도 종도 같이 힘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종을 나무래서는 안 되겠죠. 주인이 잘 될 때 종도 어때요? 더불어서 잘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남을 낮추고 자기가 선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그저 남 흉보고 헐뜯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가 광주 제1노회입니다. 우리 풍암전원교회는 빛고울 노회인데 제가 광주 지역 노회를 싹 돌아보면서 섬겼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갈 때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싸워요. 내가 높아지겠다. 서로 그런 것 같아요. 전남 제1로에서 분립이 돼가지고 광주 제1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서로 왜 그럴까? 그래 하나님 나라 전하면서 서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 안에서 서야 되는데 그거 빼놓고 서로 권리만 찾으려고 하니까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불평하고 비만합니다. 그래서 간혹 저 사람이 정신병자 아니야? 어떻게 일만 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풍암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데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춘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추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더 낮춰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자유함이 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거지요. 교회에서 큰 자는 장로님, 권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큰 자는 무슨 직분자가 아니라 종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이 섬기는 그런 으뜸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섬김의 삶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28절 보실까요? 오늘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왕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추워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섬김의 삶만 사셨다는 거지요.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기도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베푼 자에게 떡을 주시면서 섬겼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극치가 뭘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거지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12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게 되었지요. 그럴 때 어땠을까요? 몹시 당황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구했는지 알지 못했던 뉘우침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뭐 사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사진 한번 보시면 무슨 사진이냐면요, 미국의 하와이 정부 청사 앞에 있는 동상이에요. 하와이 정부 청사 앞에 있는 동상인데 공공장소에 어떻게 이 얼굴을 자세히 보면 좀 끔찍합니다.
의아심이 들 정도로 그 정문 앞에 이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동상 밑에 적혀 있는 글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성따미엔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앞에가 1840년부터 1889년. 그러면서 그 글귀가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우리의 좋은 친구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한 친구가 있을까라는 그런 글귀가 적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사람이 문둥병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따미엔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냐면요, 벨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주 갑부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그는 호의호식하면서 얼마든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물려준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혈련 당신으로 하와이 군대의 한 섬인 몰라카이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몰라카이 섬이 정말 죽음의 섬이었어요. 문둥병자들만 그 안에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소록도에 가면 뭐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 따미에는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건너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너무 순수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은 자나깨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그가 어두운 밤길을 걸으면서 자기 집 운막으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러다가 뜻밖에도 이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마을에 가다가 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대화가 이래요. 자기야 몸이 성하니까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지. 자기도 우리처럼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날마다 몸이 썩어 들어가 봐. 어디에서 소망을 찾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말을 들은 따미엔이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지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한 거지요. 그는 자신의 움막에 돌아와가지고 따미엔이 움막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저들과 똑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문둥병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하여서 그 귀하신 몸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하지만 하물며 이 미천한 종이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도 문둥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둥병에 거름 섞인 피를 자신의 몸에 수혈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몸도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죠. 눈썹이 빠져나갑니다. 손가락이 오그라들더니 마디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에게도 이제 죽음의 병이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저들 앞에서 우리라는 말을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겠군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문둥병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쳐요. 하나님은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문둥병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따미엔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망과 죽음의 섬이었던 몰로카이가 소망과 생명의 섬으로 바뀌는 그런 섬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하와이 섬에 그 이 동상을 딱 세워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셨잖아요. 섬김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섬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6절에서 8절 같이 읽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다는 거지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또 종된 자가 으뜸이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지요. 서로 다 내려놓고 서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의 마음, 마귀의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룸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노리는 교회,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지었거든요.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은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전도하면서 나가고 또 많은 것들을 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2달에 걸쳐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우리 교회에 설교화했습니다. 13장의 비유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적인 말씀 가운데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여름 봄이 되면 벼를 심잖아요. 논에다가 벼를 심는데 그 벼만 심었으면 벼만 나오면 좋을 텐데 다른 것들도 같이 이렇게 자라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가라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죠.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가라지는 따로 모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릴 것이다. 천국에서의 삶도 그렇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43절에 보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해 주신다는 거죠.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지극히 높여 주신다는 거죠.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잖아, 아니지 않습니까?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한번 우리 불러보면서 제가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이런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런 찬양입니다. 반주해 주실래요? PPT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설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섬기면서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루디아 여전대 헌신 예배로 함께 헌신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섬기면서 또 봉사해왔던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억된 삶으로 우리 풍암 전원교회가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초대교회 교회처럼 서로 나누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이제 섬기며 또 서로 살아가며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풍암 전원교회가 서로 좋은 소문 또 즐거운 소문 기쁨의 소문만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뜻이 우리 풍암 전원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